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근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의 법입니다. 구약 지금 성도들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들은 행복했죠. 여러분들은 양심에 거하시는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바는 환상에 관한 겁니다. 이 환상, 비전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 다른 그 표킹 같은 데는 환상을 현시로 번역했어요. 현시. 나타내 보이는 걸로. 교상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상을 가져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상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는 그것이 없지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합니다. 환상이란 그를 움직이는 마음에 가득 찬 생각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지만 또 현실에는 그것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비전을 환상이라고 정확하게 보존했습니다. 교회 시대의 환상, 이것은 어떤 형상이 보이는 환시가 아닙니다. 환영도 아니고 환각도 아닙니다. 환청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현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킹은 현시로 비전을 번역했습니다. 엉터리죠. 환상은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입니다. 환상은 마음속에 강력하게 진지를 구축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환시나 환영이나 환각이나 환청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힘, 그 생각이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환상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환상입니다. 얼마나 이 환상이 심각했던지 인공지능이잖아요. 챗GPT. 지금도 전 세계 문서를 자기 혼자 공부한답니다. 근데 아직도 결혼과 전쟁의 위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험하죠, 그죠? 결혼이.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돈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환상입니다. 세상은 돈에 대한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자나 철학자가 가진 환상도 있습니다. 의사나 검사, 판사가 가진 환상도 있고
군인이나 경찰,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환상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사라졌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환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 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일정 기간 독재를 주장합니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일당에 의한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올라가겠지만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합니다. 투표까지 조작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은 바보 상자가 만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의 수요도 통제해서 완전한 백업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독재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고 이후에 이 지구에는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초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그를 미륵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하나의 통치 체계입니다.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같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 정치인, 사상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하나의 환상으로 모두 통합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셔서 출판하신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려는 왕국의 건설자들입니다. 휴구에 근접할수록 이런 환상을 가진 자들로 세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 말해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가 어떤 환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은 어렸을 때 절에 들어갔습니다. 동자성이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유치원 다닐보다 더 어린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잘 나가서 26살에 어떤 절의 주지가 될 정도로 뛰어난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첩첩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 주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버리고 갔어요.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70이 넘기까지 혼자서 그 산속에 식량과 땔감을 마련하면서 그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동료를 부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물이 없으니까 여기 물이 귀해요. 햇빛에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그 PD한테. 나는 햇빛으로 세수를 한다고 이렇게. 마당에 돌멩이 2개를 세워두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는 큰 부추고 하나는 작은 부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돌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면서 돌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신에게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자기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70평생을 산송에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으면서 살았습니다. 극기의 극강에는 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행의 최고조에 달하는 수행을 견뎌내면 무상의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그 사람 믿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 안에 상이 없어지면 해탈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여기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주되고 단장되었더라.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행위군을 추구하는 모든 반성경적 환상을 가진 자들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조되고 단정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오늘도 그들은 반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소재하고 단정합니다. 추종자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니라.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땔감을 마련하려고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켠에는 한자로 써놨어요. 다비목이라고. 자기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이 나무로 불로 태우라 이제 이 말이죠. 불교의 동자성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환상을 자기 마음에 심은 결과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복사가 된다잖아요. 그 신부 옆에서 시중되는 사람. 개신교회라는 곳에서도 어릴 때부터 반성경적인 교리로 성장했다면 동자성이나 복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반성경적 환상으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불교나 천주교, 성경을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 개신교회는 그래서 모두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왕국 건설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킹덤 빌드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킹덤 빌드 거기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 쉽게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다시 뭔 일이 생기면 나가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교리조차 변질되었습니다. 구원파가 등장하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교계를 완전히 장악해 온 겁니다.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즉시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은 세력들이에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 막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나 통일교, 여자 하나님에 이어서 한국 사람이면서도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단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교계에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반성경적 환상을 마음에 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몸을 마귀들은 오늘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번 마귀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창해요. 그들의 말은. 들어보면 저도 혹할 정도예요. 종교인으로 오래 생활하면 할수록 더 많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간 마귀들과 놀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도 70대 장로교 출신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내가 마귀의 숙주라고 그랬더만 이 말 듣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늙은이들을 항상 먼저 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접근하지 말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했어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마귀들은 따뜻하고 습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몸을 잃어버린 영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아늑하고 평안한 공간입니다. 조금만 형성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찬불가도 부르고 절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나 절간에 앉아있다면 그의 몸은 마귀가 선호하는 별 5개짜리 특급 호텔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뭐 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별 5개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 조금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잘못된 반성경적인 환상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비주얼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다고요. 조금만 형성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그의 의지를 장악해서 마귀의 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러운 영들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거기 나누지 않는 목사들, 신부들, 중들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제 쇼츠 영상을 보고 잔인한 폭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번개 너나 불못에 가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뭐라냐면 안식교인이 이 사람이 안식교인이 있었어요.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지옥에 가래요. 그래서 내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무엇을 반성경적으로 가르쳤길래 지옥에 가야 되는지 하나만 지적해 보라 그랬어요. 모르겠건 안식교 목사한테 물어보고 공개 질의를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마귀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몸이 없기 때문에 영들은 몸을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처가 인간의 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의 몸. 이브의 몸 안에 들어갔던 마귀는 실제로 자기의 씨를 여자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카인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 요한 1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했어요. 악한 자의 씨가 카인이에요. 카인의 후에는 항상 자기의 행위를 그래서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성도를 불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죽였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영을 몸에 간직한 믿음의 선진들을 죽였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진리를 외치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린아이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나이가 지나면 마귀들은 다양한 생각을 그에게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16년의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강력한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구축된 환상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군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더라 할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상황이 오면 생각하지 않아도 명령이 나와요. 입에서. 우리 전차병 형제도 있지만은 전차병들이 적탱크가 보이면 자동으로 포스대탄, 적전차, 표적 확인, 장전권, 조준권 그럼 그대로 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런 몸 동작과 입을 맞춰가면서. 상황이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반성경적인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나 예술, 드라마나 영화, 연극이나 각종 컨텐츠 중에 성경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을 사람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거짓 종교는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6절.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의 말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른 성격이 아니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아요. 나누기는 나누는데 지 맘대로 나누어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예요.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환상이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들이 심어준 것이라고요. 비성경적 교리를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 마귀의 입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환상은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모든 설교와 강론은 자기 마음에 있는 환상의 산물입니다. 이런 자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과 다른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들의 말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어떤 죄인들이 구원받고 지옥과 불못을 경고하면 그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번개 니나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다 씻겼다고요. 당신은 씻겼냐고요. 어떻게 안 씻겨니 예수님의 피로 씻기겠어요? 도덕법을 지켜야 씻긴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래놨더라고요. 안식교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주께서 마귀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했냐고. 답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림 전도지가 이 나라 방방 곳곳에 전파되고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로 전파되고 북한에도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 이들의 분노는 크게 달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어떤 목사가 병 고치는 거짓 은사를 행하고 방언하고 세대적 진리를 칼빈주의 교리와 섞어서 강론을 해도 알아듣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의 강론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의 추적서를 봤다고요. 거기서 베껴서 칼빈주의 신학과 섞어서 말해도 사람들은 아멘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이들은 모두 같은 환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되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빈 털털이 거지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거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거짓 설교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환상입니다. 이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들의 환상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성당이나 절간, 교회에 앉아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환상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년간의 거짓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진리를 손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동일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늘도 보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셋째 하늘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정녕 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지금 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인칭으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되. 바울은 첫째 하늘을 올라가서 둘째 하늘을 건너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습니다. 만약 셋째 하늘에서 바울이 들었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이 기록되었다면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외치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외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셋째 하늘에 있는 정북 방향 우주의 정상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셋째 하늘 우주의 정상에 설 것입니다. 슬프고 지친 날을 보내든지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날을 보내든지
여러분의 발은 우주의 정상에 설 것입니다. 그 군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예.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시작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며 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간다고요. 여러분은 셋째 하늘 영광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이 배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상이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여러분의 발이 설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대로 그것이 다가온다고요, 나한테.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비참한 죽음으로 나타내어 주신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여러분은 설 것입니다. 4명의 그룹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명예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의 육신을 빼앗아가서 모두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발은 셋째 하늘 우주의 정상에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주의 자유로운 눈빛을 여러분들은 마주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환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반성경적인 것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야 합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흐를 것입니다. 땅이 받은 모든 저주가 풀리고 이 땅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듯이 땅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오염 물질이 사라질 것입니다.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도 저주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땅에는 정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어떤 이만희나 문서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5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진리를 전하는 성도는 더 이상 다수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있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자종하셔서 유대 정권을 세우시고 지구를 의의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반성경적 쓰레기, 모든 서적들은 다 불에 태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먼지가 되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아니라 의의 독재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시온주의가 지구상에서 완벽한 승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가슴 아픈 이별도 없고 고통도 늙음도 죽음도 배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33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의 속도로 그곳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바다 물속을 마음대로 누비고, 물속을 누벼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다 물속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신선이라고 하겠죠.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날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경적 환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갑옷도 그때서는 벗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스가랴 한번 볼까요? 13장.
스가랴 13장 3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13장 3절에서 5절 천년왕국 때에는 더 이상 예언도 없어져요. 환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스가랴 13장 3절에서 5절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러한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스가랴 13장 3절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그날은 부끄럽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상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죠. 성경적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교회시대가 천년왕국 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 말씀으로 주시는 환상인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책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안 믿을 뿐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공포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불못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셔서 천국을 통치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네. 은혜의 복음이 정착되는 겁니다. 스테판의 죽음으로 천국은 교회시대 2000년 이후로 연기된 겁니다. 기독교계는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시대에 그래서 꿈과 환상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인 바보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었다고요. 그런데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이.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현 세상도 바람처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성경적 섬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고을을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통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량처럼 이 고을 저 고을을 그냥 돌아다닐 것입니다. 통치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적 환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제가 어제도 내가 집으로 여기 가는 구간 동안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아저씨, 저렇게 생긴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많아요. 복음을 주면, 전도지를 주면 반응도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환상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이 사람은 지옥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바로 써있지 않으면 그는 썩은 곡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은 세상의 발을 담그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자신의 실상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비통하게 얼굿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애하심에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기 수치와 어리석음을 그때서야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입니다. 바른 성경도 거부하고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이 땅에서 실격 처리된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구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농구 규칙에 따라 농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농구공을 발로 걷어차고 하면서 축구를 하면 그 뭐예요 그게? 바로 퇴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구.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하려고 모이는데 그럼 발을 사용해야지. 농구처럼 공을 잡고 골대에 공을 넣는다면 바로 퇴장 아니겠습니까? 실격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성도도 성경이 정한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간혹 군대 같은 데서는 집단 축구를 해요. 11명이 아니라 한 30명, 40명, 50명이 들어가가지고 축구도 아니고 럭비도 아니고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규칙대로 게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성경의 규칙대로 자신의 전능하신 힘을 제한하셔서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힘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계는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썩은 곡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물금처럼 가지고 놀다가 치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뭘 계속 출석하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떠들어도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퇴장당한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환상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간단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잡한 미적분으로 복음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마귀의 수작에 넘어간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 신이 주입한 환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 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괴상한 교리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명절에 고향에 간 이후에는 거의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할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상에서는 그 사람 먹으라고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갔어요. 뒤늦게 철드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했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꿈이나 밤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정파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혼을 두고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잠잠한다면 이게 무슨 수치예요?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복음을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좋은 교회 나와라, 성경이나 읽어라, 술 해로워, 술이나 끊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단다. 너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야.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은 멸망의 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표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는 구원의 정표인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실 때에는 강력한 강박관념으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디를 걸어가도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잠자리고 누워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제가 처음 그림 전도지를 만들 때에 제가 그때도 간증했어요. 밤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천정에 그려져요. 1, 2.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를. 당구 하시는 분들은 천정에 당구판이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저는 묵경은 못했는데 군대에서 전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논할 때는 정말 천정에 적과 이 지형이 딱 지도가 펼쳐지고 적이 배치되고 아군이 배치돼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생각났었는데 전도지는 공부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었는데도 그게 딱 떠오른다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길을 가도 먹어도 북한에 전단을 보내야 한다는 그 강한 강박관념이에요.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전단을 보내라고. 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죄인이 가는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죄인의 혼이 소리 지르는 지옥의 비몽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녹아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태화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가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 모든 환경을 막으시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의 길만 열어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그들의 행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환상인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령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뭘 알아들겠어요. 내 마음에 가진 환상을 아무리 얘기해봐요. 미친 사람밖에 안 돼요. 이게. 북한에 죽어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이 전도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누가 비판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했어요. 네, 역으로 묻고 싶어요.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민간 단체들, 교단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사역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거짓말로 자기 교회 성도들을 해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통일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의 평범한 주민은 돼지 새끼 3대에 걸쳐서 고열을 빨린 겁니다.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어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동포인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북한 주민이 만난다면 그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 일입니까? 어떤 일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부입니다. 마음의 환상이 없으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그들이 이걸 듣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추운 날에 나갈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용감한 일입니까?
하물며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얼마나 더 선하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처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졌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타이틀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이 실제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30만 장이 들어갔고 이제는 60만 장 준비된 전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작은 환상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도 거짓 복음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지옥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환상이 보인다면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위와 비방을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해하고 비방하고 가전 방법으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위와 비방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할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를 가졌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환상, 비전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연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심어준 거짓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악한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직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는 사건, 그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견 지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그 역사에 대한 명확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한 개인이나 민족의 영원한 운명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셋째 하늘을 진짜로 소망할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현 세상은 지나가고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미선이 벗겨지고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반 민족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마음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옥으로 가는 그 기나긴 행렬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향하는 거대한 사람의 물결, 이것을 보는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규칙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없고 성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나누지도 않고 로마 가톨릭과 같은 종교 기계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농구장에서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려는데 축구 시합을 하려는 실격 처리된 운동선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농구공 들고 농구공 튀기고 있는데 축구공하고 축구 차고 있어요.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환상을 심어주셔서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울림을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성경적 환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나라 여러분 갈 것입니다. 싫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소망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늘도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환상을, 그 상상, 그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100% 신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